한쪽이 어디 가버렸네요. 예, 잘했어요. 이 콘덴서 마이크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증폭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성능이 똑같아요. 출력은 하나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느 지역교회에서 이 콘덴서 마이크인데 이거 말고 구진액으로 된 거 말고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능 좋은 건데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임경제 받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알았어요. 임경제 하자고 하면 또 해야죠. 방송 담당인데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 말씀 어떤 주제로 할까? 우리 청년들이 원했던 말씀 주제들 중에서 하나 골라봤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주제예요. 괜찮을까요?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요. 예. 말씀을 편하게 듣되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한 것을 잘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말하고 있는 사람도. 근데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바꾸려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실제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대인관계와 언어생활. 대인관계와 언어생활. 그래서 이제 그 부제들을 쭉 보니까 뭐 혀와 입술 주로 말에 관한 내용이죠. 또 우리가 제일 즐겨하는 거 뒷담화. 뒷담화 많이 하나요? 그래요. 그래 앞에서 표현은 못 하시겠죠. 그래요. 뒷담화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화 예절. 또 뭐 SNS 사용. SNS 사용이 SNS를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SNS 상에서 어떤 대화 예절이나 사용하는 뭐 언어적인 표현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언어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달아져 있더라고요. 뜻 자체가 막 뭐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죠. 근데 자연인 같은 데 보면 혼자 사시는 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람이 찾아가면 또 좋아라 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사람에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는 어떤 관계로 되어 있죠? 교회라는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생활, 대화.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화 중이시네요. 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선진 형제, 여기 형제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 주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게 혹시 말이 아닌가요? 그죠? 저도 그래, 저만 그런 줄 알고 감사합니다, 형제님. 우리 말 때문에 얼마 전에도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대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냉전 가다가 화해하고 또 연애 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고 지내고 아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래요. 그런데 싸울 때가 말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런데 어떤
뭐 말의 내용이 막 심각해서가 아니에요. 말투, 표현, 뉘앙스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단어 막 이런 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요. 상처를 줘요. 서로 간에. 자, 결혼할 우리 청년들 잘 새겨두세요. 네, 새겨두시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형제 자매님들끼리. 때로는 형제님들끼리 자매님들 간에, 또 형제님과 자매님들 간에 교회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처럼 언어 생활과 대인 관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진짜 막 고르고 골라도 한 A4 2장은 훨씬 넘어가요. 그리고 다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PPT를 못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모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지금 막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잠언 12장 18절 19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칼로 찌름과 같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요. 감정적으로 확 죽일 때가 있어요. 아주 심한 말.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어떤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이제 유순한 대답이 안 나가잖아요. 내가 불편할 때. 그런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상대방이 막 이렇게 해도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분노가 어쨌든 쉬게 한대요. 근데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책임져야 돼요. 내가 과격하게 얘기하면 뒤에 날라올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브레이크가 잡아집니까? 안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죠. 안 잡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미련한 것을 막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잠언 말씀인데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내가 입과 혀를 지키는데 내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한테 환난이 다가오는 거죠. 또 지혜자의 말은 전도서예요.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리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말씀을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쩜 이렇게 막 나에게 막 내 잘못을 탁탁 집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나빠.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이렇게 여겨지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신약에서 혀는 곧 불이래요. 불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옮겨붙어요. 그리고 활활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우리의 좋았던 감정, 좋았던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이라 할지라도 등 돌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심령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그 관계일지라도 이게 멀어져 버리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악한 본성이죠. 그것을 거스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급발진할 때가 막 있거든요. 제가 제일 못 참는 경우 중에 하나가 오해받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막 나를 모함하는 거. 이거는 이제 뒤를 안 돌아보는 성격이 있었어요. 예전에 뒤가 없어. 위도 없고 막 아래도 없고 아닌 것은 아닌 거야 막 하고 직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연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참지 못하는, 이거를 반드시 증명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물론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막 책들을 막 뒤져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쿨링 타임을 가지라 가더라고요. 화가 나면 물부터 찾으래. 그래서 물을 입에다 머금고 삼키지 말아요. 10초 동안. 화가 나 물 딱 담고 물이 있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입을 다무란 얘기예요. 10초 동안 있으면 이제 쿨링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짧은 한 10초를 못 참아.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딱 할 때 어머니께서 목걸이를 하나를 선물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걸이에 4가지 한자가 적어진 글자를 새겨놨다 하더라고요. 신, 망, 애, 인. 믿을 신, 바랄 망, 사랑해, 참을 인. 목사는 화내면 안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가격딱 플러스해서 참을 인. 그래서 목회자라 할지라도 화를 냅니다. 그것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혀를 길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참 좋은 말만 하면 참 좋은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매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목걸이 사줘. 신망의 인 목걸이 사줘 했더니 자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자매 없으니까 막 얘기할 거예요. 여보 문신해. 신망의 인. 그래서 여보 문신하면 내가 못 보잖아. 목걸이를 사줘. 이게 평생 숙제 같아요. 평생 숙제. 그래서 말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실제로 모임을 떠나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상처를 준 사람이 참 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은 되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아주 잘 하게도 하지만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그런 말들을 계속 읽다 보면 아,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막 자존감이 강하거나 좀 이렇게 대쪽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못 견뎌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말로 막 댓글로 막 공격하다 보면 이제 한 번 상처, 두 번 상처를 받다 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같은 경우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대화를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세우는 말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잘 못해. 어떤 일을 시켰는데 잘 못해.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자매님이 화장이 떴어. 아, 자매님 오늘 화장이 떴네. 어디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 화장 뜬지 안 뜬지 잘 몰라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자매님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이게 하는 게 낫겠어요? 본인은 알아요. 내가 낫든지 알아. 똑같은 얘기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세우는 말을 항상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 먼저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 부분, 호칭에 대한 부분을 작년 제가 7월 달에 말씀을 수요일에 전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기억이 난다. 들었던 기억이 난다. 자, 박수. 야,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원에 있을 때예요. 딱 말씀을 듣고 점심 먹어요, 애찬. 근데 그 장로 형제님께서 형제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어. 예. 무슨 말씀이었지? 뭐였더라? 밥 먹으면서 같이 먹어버렸나 봐요. 야,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호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호칭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르는 호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일까요? 예, 그러겠죠? 형제님, 자매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어떤 형제님이, 동북교회 얘기입니다.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하셔요. 박 장로님. 그래서 형님 저를 왜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직분을 불러주는 게 더 존귀한 호칭인가요? 신분을 불러주는 게 더 존귀한 호칭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 낮춰 부르십니까? 오히려 형제님은 이제 장난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뭐라고 불러야 될까? 대화의 시작이죠. 예.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얘기하기가. 왜냐면 우리 청년들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편하게 부르는 문화가 우리 청년부에 있어요. 그죠? 누구야. 이름 부르는 게 편하죠. 그래서 형제고 자매고 할 거 없이 야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편하게 서로 대하다 보면 어떨 때가 문제냐면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편하게 부르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랑 우리 자매랑 몇 년 연애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어요. 그러다가
정식적으로 다시 교제하고 만난 게 만 7년 연애했습니다. 그럼 서로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러면 어떨까요? 편하겠죠. 야 하고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할 때 그렇게 부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엄청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편하게 대하다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게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안 지키면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면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약간 다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야! 이제 말이 막 여과 없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 나한테 뭐라 했어? 막 이렇게 막 나오겠죠? 우리 그렇게 안 싸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경험하셨나 모르겠네. 몰라요 저는. 어쨌든 너무 편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군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재수하고 있을 22살 때요. 초에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같은 패밀리 알죠?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휴가를 계속 나와. 그런데 아니 말년이 됐는데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년 됐는데 휴가 나오냐? 연락 좀 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뭐 내가 포병이었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 관심 없어 야야 그리고 놀자 이야기하자 그리고 진짜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입대했단 말이에요. 후반기 교육 마치고 뭐 해서 딱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지나가는데 울퉁벗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가 보여요. 어? 어? 했더니 그 친구예요. 야! 너 여기서 있었냐? 했더니 저랑 같이 가는 우리 부대 고참이 제 친구랑 동기인 거예요.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미쳤냐? 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친구지 여기서 친구냐? 똑바로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아 맞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지금 군대라는 공동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그에 합당한 호칭을 부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경험했던 겁니다. 남원에서 있다가 이제 광주로 이제 이사 오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치료실에 실장이 없었어요. 부서장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직원들만 있죠. 그런데 제가 낙하산으로 딱 들어온다는 소식을 밑에 직원들이 들었어요. 어떨까요? 밑에 직원들은 막 초긴장하겠죠. 저도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치료실을 만들었으면 제가 만든 대로 시작한 대로 쭉 가니까 편한데 처음 저는 대면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다가 정말 존대 많이 해줘야겠다 하고 선생님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보니까는 자기들끼리는 반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부르는데 저한테는 실장님 뭐 얘기하고 저는 계속 치료사들한테는 저는 존댓말 선생님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반말하고 이러기를 한 1년 넘게 지냈어요. 근데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대했거든요. 누구야. 근데 이게 직장이 병원이 아니게 돼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치료사들 간에 이제 조금 뭐 불편함이 있다 보면 말이 함부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서로 편이 갈라지고 그룹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나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바꿨어요. 저부터서 누구누구 선생님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면 딱 오라 그래서 지적하고 얘기해서 다시 알려주고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문화를 바꾸다 보니까 그 직장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 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호칭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여성정 지금 직장에서 친구가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야 누구야 부른가요? 어떻게 부른가요? 그죠? 항상 존대하죠. 호칭을 부르죠. 예, 그렇게 돼요. 지혜자매님 있나요? 지혜자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쌤이라고 하죠? 예. 예. 우리가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에 합당한 호칭을 부르는 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다른 직장이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든 곳도 그에 합당한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호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라 자매라는 호칭이 얼마나 존귀한 호칭이고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얘기 안 해도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동부 온 지 10년 됐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런 부분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남원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제는 교회에서 배울 때 형제님 자매님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재밌고 진짜 친하게 지냈거든요. 막 토요일 날 청년부 했었어요. 청년부 끝나면 막 10시, 11시 막 넘어가면 이제 장로 형제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저한테 제가 나이를 제일 많았어요. 청년부에서 저보고 아버지한테 전화해달라고 청년들하고 더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신 전화해주고 그래서 12시까지 막 청년들끼리 그때 당시에요. 20년 전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동부 와서 봤는데 그런 문화들이 잘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듣는데도 솔직히 좀 어색하긴 합니다. 청년들끼리 이름 부르는 것들이 물론 청년들은 편하게 부르는 거겠지만 좀 어색합니다. 제가 남원에 있을 때 김종만 형제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났는데 태준아 이리 와. 그래서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해 하면서 제가 거기 조교로 들어갔어요. 1학년 이제 말부터 2학기 때부터 조교로 연구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을 연구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하시죠. 제자니까. 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김종원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태준 형제. 네. 저보다 10살 형님이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10살 차이 나요. 66년생, 76년생. 늦깎이 대학생이어서 그래서 10살 형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장로 형제님이시고 그러니까 저에게 편하게 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야야 부르면 때로는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니까 와 정말 좋다. 내가 형제구나. 그래서 처음에 구도자일 때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침례를 안 주는 거예요. 4월달에 구원받았는데 침례를 안 줘요. 왜 침례가 받고 싶었냐? 뭐 예배 참석하는 건 둘째고 형제라고 부름을 받고 싶었어요. 누구 형제. 근데 김종만 선생님께서 침례 받자마자 대준 형제 불러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태준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장로 형제님이셨던 유경 형제님도 마찬가지시죠. 제가 동부 와서 이원 형제님을 뵀을 때 참 존경스러웠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청년들에게나 아주 학생 형제들에게도 항상 형제님 자매님 부르셨어요. 앞선 일꾼 형제님들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조차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좋죠. 앞선 형제님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예를 들면 반호진 형제하고 저랑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호진 형제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운영하셨어요. 관장님이셨고 제가 그 도장을 다녔어요. 흰띠 메고 국기 태권도 이거 하고 있을 때 호진 형제는 3단이었어요. 검정색. 날라다녔어요. 막 품새 막 이렇게 품새 시범 보이고 관장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만났어요. 호진 형제를. 근데 모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같은 모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진 형제 이렇게 지금도 사적으로도 대화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서로 형제가 있다는 것이. 모임 안에 친구 형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곳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장 대화의 첫 단축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니, 누구야, 야 때로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모임의 날 준비하면서 딱 듣고 뭐 하고 쭉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아이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예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예뻐요.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이라서 얘기할 게 많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 학교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청년들 없으면 방송도 안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시고 모임의 날 준비할 때 보니까 봐봐요. 청년들 밖에 없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교회 꾸미고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들. 그런데 이 호칭 사용까지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더 예쁠 것 같아. 더 멋있을 것 같고. 서로 간에 이 호칭을 불러주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도 하기 힘들다면 먼저 공적인 공간에서라도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앞서서 말씀드렸고 이게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가 제가 예를 들면 이래 형제님이나 선지 형제님한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시범 보이고 싶진 않아요. 진짜 어색해. 한참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아니요 많이 차이도 안 나네. 그러고 보니까 같이 묻어가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것조차 하고 싶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더 존중해주고 싶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서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항상 책임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 눈은 2개지만 나를 보고 있는 눈은 135개예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어젯밤에 좀 세봤어요. 제가 성도님 숫자를 잘 안 세는 편인데 어제 누구랑 어떤 형제님이랑 다른 지역교회 형제님이랑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물어보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나?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아볼게요 하고 이제 주소록으로 세봤어요. 실제로 나오는 분들, 네, 주소록에는 있지만 안 나온 분들 빼고, 그래서 청년들까지 하면 한 11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135명 정도. 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눈은 135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 안에서나 저의 삶이나 또 말과 행동, 태도가 어떻게 비춰지고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걸 배워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제가 주님이 아닌 이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왜 그랬을까?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부담도 있고 책임이 항상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는 눈이 몇 개인가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쳐봐서 알잖아요. 선생님들 계시네. 그죠? 그대로 흡수해요.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그대로. 때로는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인식을 해요. 어리니까 말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게 차츰차츰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책임은 앞선 세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의 삶도 주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함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성령 역사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매랑 최근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자매한테 목걸이 사달라 그랬어요. 신망의 인. 내년에 제가 또 제 인격을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갈고 닦고 노력해야 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것이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앞선 세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책도 보고 논문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르는 호칭, 이래영재님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너무 야시야시하는 그런 호칭이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역시. 예. 우리 현지 형제님도. 네? 그죠.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흔히 세상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빠. 우리 아빠가 누구 아빠? 남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그리고 자기. 연애할 때 불렀던. 이령잼도 연애할 때 혹시 자기라고? 예. 그래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남편에 대한 호칭어를 처음 조사한 교수님이 한양대 서정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논문을 쓰셨냐면 존댓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면서 남편에 대한 호칭은 주로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보라는 게 제일 많아요. 한 65.5%. 그다음에 아빠라고 부르는 게 22%래요. 생각보다 많죠. 그 다음이 자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확립이 사실 잘 안 됐었대요. 아주 다양했었는데 1982년 판 국어 대사전에 여보라는 단어가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정식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호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호칭을 잘못 부르면 버릇없는 이게 사람이 돼버려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시댁에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막 이런 것을 공부하고 갔어요. 나도 결혼할 때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처갓집에 어떤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걸 모르면 진짜 무식하고 결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보통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보. 자녀가 있으면 누구 아빠, 누구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장노년이 되면 어떻게 부를까요? 여보. 또 남편에 대해서 영감. 영감도 어떻게 정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호칭어와 지칭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접어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지칭어라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정효 형제님을 다른 지역계에 누구 소개를 해. 그럼 내 친구 정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동북교 형제님 누구 형제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칭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호칭. 그래서 우리 특히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이 기분 나빠하는 그 지칭어가 있기는 해요. 우리 마누라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매님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야. 집사람 왜 집사람일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안사람이야. 이건 좀 괜찮은가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불러주면 제일 좋은가요, 자매님? 아내? 허니? 내 사랑? 죄송해요. 내가 옛날에 많이 썼던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호칭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는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나는 편하니까 아랫사람에게 부를 때 부르는 입장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호칭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부르는 입장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나보다 어린 형제 자매하고 약간 뭐가 안 좋게 되면 사람은 정말 잘 캐치해요. 말의 뉘앙스나 분위기를 잘 캐치해요. 그래서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이거를 잘 캐치해요. 그래서 그런데 호칭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고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라는 공적인,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호칭이 불려지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훨씬 더 아름답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호칭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브레이크를 더 장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요. 무례하다는 게 뭐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예의가 없는 것.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에게는 예의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일지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서로 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함부로 하게 되면 가정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부부 간에 무촌인데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임의 장점이 말씀이 그러하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익숙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우리 모임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좋은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 보면 말을 정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님 앞에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문화들, 좋은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정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라는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해요? 사적인 공간이다. SNS. 개인적인 SNS 공간 말고 쉽게 얘기하면 단톡방. 청년부 단톡방이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나요?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나요? 공적인 공간이죠. 거기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어쨌든 웹상으로 모여있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의 언어와 단어와 표현들, 호칭들, 말, 행동, 태도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에서처럼 항상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청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아무도 답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를 들면 올 한해 청년부 화이팅 합시다. 내년에도 더욱 주님을 아름답게 섬깁시다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것은 서로 간에 배려하는 문화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웹상에서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웹상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지 어려움이 있어. 단톡방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가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무리한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웹상에서의 관계와 오프라인에서 관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중을 두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 표현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생각하면서 MZ세대 단어를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MZ세대 단어장. 단어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 클릭할 뻔했어요.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제 안에 배송이 왔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냥 구입을 안 했는데 가격은 비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단어장이 있더라고요. 야, 별 이상한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용어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막 난무하나요? 물론 한다고 해서 죄악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와 표현이 다 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뒷담화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뒷담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뒷담화를 하다 보면 그게 돌아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뒷담화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뒷담화를 듣고 있다 보면요, 듣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듣는 제 자신에게도 해롭더라고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조금 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그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면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뒷담화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나가도록,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도록 항상 우리 입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분 좋게 하고 세워주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말 하는 거는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다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 함부로 하고. 그런데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행복한 말, 기쁜 말, 이것은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 주신 게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플러스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붙어있고 그냥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되겠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땀을 흘려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연단하라고 하셨고 연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다듬어지더라고요. 물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 잠언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잠언 1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으면서 봐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는 숨기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죄악은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허물은 숨겨주는 겁니다. 연약함과 허물은.
그리고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다른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의 어떤 비밀을 누설하고 뒷담화를 한다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으라는 주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해보면 어때요? 아주 달콤하죠. 안 해봤구나. 안 해보면 몰라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막 속이 다 시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 인격을 드러내는 거고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부분들을 쭉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청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안에 내 언어를 또 관계를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동북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문화를 정착해 갈 것인가. 우리 청년들의 몫이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청년들도 힘내시고 함께 이 부분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